서울에서 오신 분들 중에 무엇이 이 소리를 듣는지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 많아요. 들었어요? 정말요? 등원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런데서 시작하던 안한존자가 탁발 나갔다가 안한존자가 대단히 순수한 영모를 하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녀 딸이 안한존자에 반해서 저 남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엄마한테 가서 주술의 힘으로 그 엄마가 이제 주술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한존자를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주문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녀가 주문을 외니까 안한존자가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말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사리불존자를 보내서 안한존자를 구해오게 하시고 안한존자가 자기가 얼이 빠진 것처럼 그런데 들어가서 큰일 날 뻔한 걸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누구 보고 저 종을 쳐보라고 하시고 지금 저 종소리를 무엇이 듣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귀가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귀가 없을 때 마음속에 종소리를 쿵 하고 내보면 그 소리를 또 무엇이 듣잖아요. 그럼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도 무슨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소리는 이 귀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귀가 듣는다,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귀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고 그 귀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밖에 저 산을 본다 그러면 창이 보는 게 아니고 창 안에 사람이 저걸 보듯이 눈은 그걸 통해서 보는 이 기관이죠. 그리고 과학자들도 시각 신경이 눈 저 뒤쪽에 있다가 그것을 감지해서 대뇌에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하나의 창문 같은 통로 역할을 할 뿐이지 눈이 그걸 본다, 보는 주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 소리를 귀가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귀는 듣는 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 마음이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물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제 귀에 있습니다. 제 몸에 있습니다. 그럼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밖에 있습니다. 밖에 어디 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대답을 하니까 7번 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사물을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온갖 행동거지를 하는 그 주인인데 그게 이 육체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안팎을 다 벗어나 있고 동시에 싸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공간 속에 나타난 것,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것들은 다 있다 없어지고 계속 변화해 가고 덧없는 것인데 그 참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인 것. 시간 공간을 벗어나 있으면서 그것을 또 다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치게 하신 거라고요. 불교에 여러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들이 다 궁극에 가리켜 보이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에게 다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이나 뭐 다른 세계의 중생들 또한 다 마찬가지고,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엄경에서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다. 심, 불, 중생, 이것이 무차별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불제자가 되어서 성불의 길로 가는데 목표 삼아야 할 것, 내가 궁극에 이르러야 할 그곳은 바로 보고 듣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주체, 참 나, 내 본래 자리라고. 그 불교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질문 따라서 이렇게 보다 부드럽고 또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생활이나 또 나라를 위해서 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하시는 업무 이런 데도 연결되는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은 아니고 궁금해서. 예. 스님 여기 법당을 이렇게 이제 아치형식으로 이렇게 불사를 하셨는데 뭐 이런 의미가 있으신지 이렇게 아치 형태로. 네. 아치의 의미는 아치에 있어요. 네모의 의미는 네모에 있고, 우리가 자꾸 어떤 것에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존재계가 다 마음의 반영이고, 사실은 마음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닮으려 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도 사람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온 대로 영이고, 그 영의 어떤 정보대로, 얼개대로, 그 구조대로 이 형상이 지어졌다 하는 말이라고. 천지창조도 그렇게 일어나고 사람도 그 로고스의 그 원리대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페이스를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의 어원은 얼의 꼴, 얼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얼은 정신적인 것이고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마음의 그 모습대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기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다르게 생겨서 그 마음이 이렇게 얼굴로 형상화된 것이어서 이렇게 다 제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거라고. 우리도 계속 마음이 변화해 가면서 어떤 때는 성난 얼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애로운 얼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맑고 고운 얼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추악한 얼굴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마음의 반영, 얼의 꼴이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달아서 보시기에는 이 세계가 마음의 반영인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마음의 구조라든지 원리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불교의 진리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원리나 구조가 따로 있고 또 이렇게 드러나는 형상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형상 속에 들어있다고. 이 형상 자체가 사실은 그 원리나
안의 구조 이런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것밖에 없어요. 어디 따로 그 주체 혹은 근원, 뭐 창조자, 절대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인 것이에요. 이원론적이지 않고. 옛날에 당나라 때 이고라고 하는 자사가 있어요. 자사는 지금 용어로 하면 뭐 절도사나 뭐 그런 이제 지방의 관직이에요. 낭주 자사가 된 이고가 그 지역에 큰 스님을 찾다가 약산에 유엄선사가 계시다는 말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뵈려고 했는데 선사가 봐봐야 별로 이득될 게 없으니까 안 만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라서 마침내 친견을 하게 됐는데 보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꾀저지한 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고가 상당히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견면 불려문 하고 말했어요. 얼굴을 직접 보니까 듣던 것과 같지가 않네. 그런 말이에요. 약산선사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별거 없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사가 왜 그대는 그대의 귀만 귀하게 여기고 눈은 천하게 여기는가 하셨어요. 그래서 뜨끔해서 이제 자세를 고치고 스님 무엇이 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동양 사상 혹은 가르침은 가장 근원적인 진리를 도라고 말하잖아요. 도가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도 이제 불도라고 말하고 흔히 이제 제자들이 스승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거, 그 핵심 이것을 물을 때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역산선사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운제청천 수제병이니라 하셨다고. 구름은 청천에 있고 물은 물병 속에 있느니라. 도는 가장 근원적인 진리인데 그게 어디 이 시간 밖에 공간도 없는 어디 딴 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드리거나 하는 건 별로 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무슨 말을 듣고 이해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 대화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궁금증만 일어난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 이고는 진짜 그 말 듣고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예, 당대에는 백낙천이라든지 소동파라든지 이런 대문호들이 큰 스님들 찾아와서 선문답을 하다가 깨달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울시 공무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은 도를 깨닫는 데 있지 않을까. 도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가장 궁극적인 진리이고 그리고 내가 결국 도달해야 할 내 인생의 목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또 그런 옛 일화들을 되짚으면서 나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도가 무엇이냐? 구름은 하늘에 있고
물은 물병에 있느니라. 뭐 사는 산 물은 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도를 깨달은 사람의 그런 환희심, 벅찬 충만감, 완전한 답을 얻었다는 그 성취감, 여기에 이르려면은 그런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내가 그걸 살려서 화두로 참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법당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까?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나아요. 조주슨 선사께는 어떤 제자가 스님 부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500년 전에 인도에 나셨다가 80살에 열반에 드신 한 인간이잖아요. 지금 어디 계실까? 근데 우리가 또 조금 불교 공부를 해보면 부처님은 열애이고 와도 오는 바가 없고 가도 가는 바가 없고 그리고 그 자리가 열반이고 그 열반에 들어가서 정멸에 드셨으니까 그럼 거기가 어딜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조주선사가 부처님 법당에 계시지, 법당 안에 계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은 돌로 만든 부처님은 깨뜨리면 깨져버리고 쇠로 만든 부처님은 녹아버리고 종이나 나무로 만든 부처님은 타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참 부처님 어디 계십니까? 법당 안에 계시지 그러셨다고요. 이런 알쏭달쏭한 대화를 그냥 흥미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잘 참고해 봐야 된다. 그 속에 내가 정말로 도를 얻는 길이 있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 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스스로 참고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들어설 문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고대 무덤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는 네모지고 뒤쪽은 둥글고 그런 전방 후원분 양식을 띠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한반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내려온 그 경로에 다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옛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런 구조의 건축물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거의 본능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대체로 둥근 건 완전한 것이에요. 근원적인 것, 본래 자리. 또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걸 보면 하늘의 모양이에요. 네모진 거는 제한된 세계, 규격화된 세계, 우리 사고와 인식의 세계, 땅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원의 자리에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그 근원의 자리에 있다고, 거기 돌아갔다고 그렇게 느끼고 거기다 이제 시신안치하고 그 진입하는 길을 네모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라든 다른 의식을 할 수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무덤 속 같나요? 여러분들은 살아서 생사를 벗어난 곳, 삶이 괴롭고 무상하니까 생사가 없는 그곳을 지향하고 있다.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여기 이르러서 보면 여기나 다 한 공간이에요. 나눠져 있는 세계관이고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냥 해몽을 잘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진짜고 아무 의미 없이 무심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진짜 좋은 의도, 뜻 이것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석굴암의 부처님을 모델로 해서 이 부처님을 조성했는데 부처님 지금 이제 재보면 여기를 1로 잡았을 때 여기는 2래요. 여기는 3이고 또 여기는 4고 여기는 5고 정확하게 그 비례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 비례를 재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조각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불심으로만 그렇게 이제 도를 쪼았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의미 부여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속에 좋은 마음을 담다 보니까 의미가 그 속에 살아나고 그것이 진짜 부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가벼운 질문에 너무 심각하게 해몽을 했어요.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저희 이제 집에서요. 네, 저희 꼬마를 데리고 이제 절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에 잘 못 들었어요. 절에. 절에 가는데 네, 왜 가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냥 야, 너 학교 잘 가게 해달라고 뭐 좀 해봐봐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아빠는 가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 이제 절에 온다든지 한다는 걸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지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도 상당히 바쁘게 지냈거든요. 네. 잠시라도 뭐 쉬지 하시느라고요? 네. 주말에도 일하시느라고? 일도 하고 제 개인 생활도 잠을 자거나 나태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나한테 잠을 주는 것도 괜찮은 거야. 네. 내가 행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태해지기도 하면서 좀 여유로운 삶을 좋아하거든요. 네, 주말에는 어쩌다 뭐 사찰에 가기도 하고 산에 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요즘에는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한 6, 7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공부를 하나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시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피직하고의 생활이 좀 윤택하거나 좀 더 좀 안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 속에서 저는 지금 지내고 있는 게 행복하거든요. 사찰에 오고 산에 가고 입장을 가고 뭐 이런 삶이 편한데 이렇게 지내는 게 현실에서는 만족스럽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나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제가 네.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해 드릴게요. 어떤 수행하시는 불자인 아버지가 딸한테 같이 절에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안 간다고. 처음에는 어릴 때는 다니고 했는데 절에 가봐야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아무 의미도 못 느끼고 그러는지 안 간다고 꾹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어떻게든 애한테 이제 불심을 심어주고 싶고 절에 다니게 하고 싶은데 고민하다가 너 절에 같이 가면은 아빠가 5만 원 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빠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게임하러 갈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요즘 아이들 데리고 뭘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아빠들이 일부러 시간 내서 애한테 같이 놀아주고 뭐 의미 있는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뭘 가르쳐주고 그러고 싶어 했고 아이들도 그런 시간을 원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오면 되게 행복해하고 같이 잘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이제 부모님하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뭘 추구하는
방식,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게 달라져 가지고 이제 아예 부모님하고 뭘 같이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애들은 부모님이 돈만 주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자기하고 시간을 막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세대 간의 괴리 현상이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정말 유익한 거,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될 거 뭔가를 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불교를 알게 하고 또 절에도 같이 와보고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더 높고 큰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걸 꿈꾸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더 필요한 일이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점점 그렇게 이식 세계라든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니까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될수 어릴 때 아이들이 그런 판단 하지 않고 더 그냥 부모님한테 의존적일 때 그때 그냥 안고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절에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절에 와서 이제 이것저것 법문도 듣고 같이 하고 막 했던 불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 5살 돼가나 그런 애를 데리고 지금도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막 태어나가지고 왔을 때는 막 운다고 구박받고 뭐 애가 막 사람들한테 뭐 어쩌고 해서 사람들 귀찮아하고 막 말들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걔가 이것저것 하는 것이 너무 귀엽고 깜짝 놀랄 만하게 어른들한테도 어떤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막 싫어하고 구박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엊그저께는 와가지고 그 아이가 종성을 해보겠다고 문종성 번뇌단 이렇게 하는 걸 지가 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면 엄마 쳐다보고 뭐 또 불러주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본 거였는데 완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예불 끝나고 나서 우리 절에서는 1시간씩 참선을 하거든요. 근데 예불은 이제 같이 엄마랑 들어와서 했는데 한 번은 엄마 나도 참선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어요. 엄마가 이제 곧 칭얼대거나 나가려고 하면 데리고 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5분을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를 회상해봐도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 자라는 걸 보면 다 자기 세계가 생기고 자기 기질이 생기고 추구하는 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해요. 뭘 배워도 모방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말 알아듣고 그럴 때 잔소리해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그냥 그 전에 뭘 해 보여주고 하게 하고 같이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길이 들어 있으면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절에 가자고 하면 좋아서 지가 와요. 절에서 하는 모든 걸 너무 다 즐거워하고 저도 해보고 싶어하고 뭐 보면 아 나도 하고 싶다 그러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형성기에 아이들한테 불교라든지 부모님들이 이 일상에서 그냥 실질적인 거라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거 그런 것만 추구하지 않고 더 높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그런 이상을 향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행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안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커버린 애들은 이제 더 좋은 방편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어디 산에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면 애가 어쩌다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가봤더니 저도 여러 가지 느낌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산에 왔다가 이제 절에 들어가 보자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절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근데 불교는
사람들이 알아보기만 하면 이거를 부정하거나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진리를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거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난 싫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법화경에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있는 애들을 구하려고 아빠가 막 애가 타게 불러도 애들이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 애들이 좋아하는 조그만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를 너희들이 놀게 여기 준비해놨다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 수레들은 장난감이고 애들 불러내려고 그냥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꼬드기는 방편으로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승 대승의 가르침이 다 이제 정말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한 일불승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베푸신 거라고 하시는 것이 법화경의 줄거리예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장난감 수레를 얻으려고 그 집에 나왔지만 일단 그걸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나중에 정말 부모님이 타고 다니고 짐도 나르고 하는 큰 소가 끄는 수레, 이걸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마음대로 부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정말 우리들한테 가르쳐 보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이 모든 걸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 주인,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깨닫는 그 길, 이것이 바로 불교이고 모든 불교적인 가르침은 다 그것을 가리켜 보이는 그 징검다리 같은 거예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쳐줘야 될 것이 정말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헤매고 괴로움 당하기 전에 본래 내 편안하고 완전하고 자유롭고 청정하고 한 그 마음자리가 어딘가잖아요. 근데 그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뭐 그런 너무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얘기를 알아들을 리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놔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절에 가면 뭐 5만 원 준다든지 갔다 오면은 아빠가 또 뭐 다른 거를 내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우선 같이 오게 하는 거. 이런 방편을 베풀 줄 아는 지혜가 어른들한테 스승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방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살, 그러니까 부처님을 성부를 위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나아가려고 하는 보살한테 이 방편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내 삶을 성부를 향해서 의미 있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또 사람들도 내 자식들이나 뒷사람들도 그 길로 오게 하고 싶으면 방편을 개발해야 된다고. 애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그 참 주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참고해 나가면서 내 반야가成장하고 내 자비심이 원만해져 가면 그 방편이 저절로 내 안에서 나온다고. 내 말을 잘 듣게 돼요. 또 나 따라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그렇게 잘 크고 내가 가는 길로 같이 오게 된다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선 사람이 산다는 건 일하고 그다음에 놀거나 휴식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지향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 그것뿐이에요.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직업을 통해서 일하고 이래서 돈을 벌고 그래야 그걸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월급이 얼마인가도 중요하고 내 재산이 얼마인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런 생존 경쟁 속에서 이제 도태되지 않으려고 또 앞서 나가려고 또 먼저 많이 가져야 기득권을 가져야
싸움에서 유리하니까 그걸 먼저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사는 게 너무 험악하잖아요. 거의 정글에서 막 생존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 말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면에 진정한 휴식이 없어요. 계속 일하느라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일 떠나가지고 좀 쉬어볼까 하면 그것도 또 일이에요. 그것도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어디 뭐 골프 치러 가려고 하고 어디 또 스키 타러 가려고 하고 어디 여행지 관광 가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거기 가도 막 북적거리기만 하고 하나도 휴식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일과 휴식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원화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것에서도 이렇게 완전히 몰입을 못하고 힘들어. 계속 힘들고 지치고 희망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적인 왔다 갔다를 멈추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일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해하고 쉬기도 하고 또 쉬는 가운데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넉넉고 자거나 무의미하게 방탕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우리 자식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갈 그런 시라든지 나라라든지 인류 사회를 바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쉬고 그럴 때 그 휴식도 훨씬 더 전체적이고 완전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봐요. 어떤 일이든지 정말 몰두해서 뭐 돈을 위해서라든지 그거 해서 뭘 얻으려고 그렇게 수단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일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인 상태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사람한테 내재적인 만족감을 줘요. 그 하고 있을 때 뭐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이대로 너무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절에 와서 일을 같이 하고 막 하면서 다 이제 이렇게 몰두하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있고 그럴 땐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어디 회사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회의 흐름이 너무 이제 돈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재무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하고만 다 결부시키고 마음속에 숫자 계산이나 손익 계산 뭐 이런 것에 너무 우리를 휩쓸리게 하고 거기서 막 괴로워하게 하고 막 하니까 정신 차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적은 시간부터 할애해가지고 이 시간만큼은 이 일만큼은 내가 다른 목적 없이 이 일을 해본다 생각하고 그것도 좀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수행 삼아서 옛날 틴야탄 스님은 어떤 제자들이 그 공동체에 왔다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잠깐만 설거지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봤대요. 아 당연히 알죠. 설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설거지 하는 것은 설거지를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이다. 근데 잘못된 설거지는 이 설거지 해치우고 딴 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설거지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른 마음으로 설거지 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자꾸 이제 그렇게 해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요. 버스 타고 어디 갈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빨리 도착해가지고 출근 시간 안 넣고 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가는 시간이 아주 좋은 여행이고 좋은 인생의 일부이고 좋은 내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봐요. 그걸 연습하면은 이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하고 이제 뭔가 시계가 정확한 시간에 딱 맞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승진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원하는 목표를 얻는다고 해도 전혀 인생이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가면 갈수록 더 어지럽고 더 후회스럽고 더 수습이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질 뿐이죠. 예, 노동과 휴식을 이론화하세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마음 쉬는 거라고 표현하게 돼요. 한소식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식이 끌 소자에 쉴 식자라고요. 뜨거운 물이 막 불이 그렇게 타오르다가 들끓다가 갑자기 확 식는 거, 한번 그냥 제대로 식어버리는 거, 쉬어버리는 거, 이걸 소식이라고 한다고요. 이 한소식을 대부분 다 선문답 한마디 말 끝에 바로 이루거나 혹은 이제 내 참고하다가 뭘 볼 때 혹은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이루게 된다고. 무슨 이제 경전의 말씀 같이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 듣고 깨닫는 거는 되게 시원찮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선사들의 선문답 이건 확 막혀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넘어다 보고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씹어도 씹히지 않는 쇠몽둥이 같은 거라고. 근데 그게 그냥 확 나를 깨뜨려 버리고 도에 개합하게 한다고. 그런 말 끝에 깨치는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걸 화두 삼아서 내 참고하다가 갑자기 부처님이 그러셨듯이 별을 보는 순간 깨칠 수도 있고 저 종소리 듣는 순간 깨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선의 역사를 보면 깨달은 분들이 다 그렇게 무슨 소리 듣다가 혹은 뭘 보다가 혹은 무슨 동작 끝에 그렇게 깨치게 된다고요. 그렇게 깨치는 순간 이제 그동안 계속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뭘 해야 될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계속 분주하거든요. 이게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로움, 한가로움, 그냥 절대적인 그 존재감, 더 이상 뭐가 부족하거나 아쉽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은 어떤 완전히 다른 어디에 푹 빠져버리는 것 같은, 길 가다가 함정에 툭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고. 그게 이제 한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소식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편한 날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미래로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찾아서 허둥대듯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휴식, 큰 쉼, 이것은 사실은 이 도를 깨닫는 데서 온 거예요. 절대적인 참 존재, 이걸 깨닫는 데서. 그리고 그 절대적인 참 존재는 어디 딴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혹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산화대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들려오는 소리들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건이, 우리 이 무수한 인생의 생사의 그 방랑이 끝나는 목적지에 이르는 그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다고. 자, 다른 질문 해보세요. 하신 말씀 중에 네. 소식, 끌소의 실식. 예. 저는 그동안 그게 그냥 이 소식 온다고 할 때. 예. 그런 같은 의미로 이제 생긴 거예요. 뉴스, 어디서 이제 궁금해하던 것이 알려져 오는 거, 그걸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누가 어디 먼 길을 갔다 그러면 되게 소식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안부가 궁금하다고 걱정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와서 나 잘 왔다고 잘 갔다 왔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인편에 나 잘 있다고 가서 좀 부모님한테 전해달라고 하면 그 말 듣고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도가 되겠어요. 한시름 돋는다고. 그런 게 소식인 거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소식인데 그게 이제 원래 뜻으로 쉰다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뉴스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요즘에 뉴스는 다 우리를 마음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어지럽히고 심란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또 한 소식을 하셨다면은 그때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남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아까 부처님께서 별 보고 깨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법당의 이름도 견성각이라고 지었어요. 견성이 성품을 본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견성성불한다고. 근데 그때 성품 성자가 아니고 별 성자로 별을 보는 집 이런 뜻인데 이것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견성하면 성품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막 그런 어떤 되게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를 본다, 그걸 깨닫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별을 보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전경을 보듯이 부처님도 별을 보시고 그 순간에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 뭐 우리도 똑같이 별은 볼 수 있는데 왜 부처님은 깨달으셨을까요? 부처님께 질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식이. 그 질문이 언제 생겼냐면 아주 어린 나이에 카빌라국에서 봄철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경제를 열었다고요. 그게 이제 궁중의 왕부터 고관대작 또 백성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농부가 첫 쟁기질을 하는 것을 참관하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부처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쟁기가 땅을 뒤집고 가는데 거기서 벌레 한 마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갑자기 새가 내려오더니 탁 찍어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부처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땅속에서 뭔가 살아있는 것이 나왔고 살려고 꿈틀꿈틀하고 있었는데 새가 와서 단숨에 집어삼켜버리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 이런 것이 뭐지? 나에게도 그게 닥칠 일 아닌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그리고 이 죽음이 오는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그럼 나는 살기 전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뭐였지? 어디서 왔지?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생종하철에 사형하처거. 태어날 때 어디서 오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바로 생사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사 속에 있잖아요. 어디선가 왔고 또 어딘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물어보면 다 대답 못해요. 어디서 왔냐고 하면 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어디서 왔냐고 하면 엄마 뱃속에서 왔다. 엄마 뱃속에 오기 전에 어디서 왔냐고 하면 뭐 전생 어딘가에서 왔겠죠. 이건 이제 어디서 들은 이론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잖아요.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그런 이론이 통하지 않고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온 걸 알듯이 처음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나 되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혹은 내가 나이기 전에 무엇이었는지. 뭐 쉽게는 내가 잠들어 버리면 나 없잖아요. 어딘가로 가버리잖아요. 그거 거기가 어딘지. 이것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한때 고민이거나 한때 쓰는 생각일 뿐이고 화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그게 절대 놓을 수 없는 문제의식이었다고. 다 이 생사 속에 있고 생사가 괴로움이고 무상함이고 그런데 이걸 벗어나는 길은 거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골똘히 나무 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했다고. 근데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농경이 끝나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출가에서도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계속 헤매신 거예요. 스승들을 찾아가지고 배워서 어떤 명상법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주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은 상태이긴 했는데 깨나서 보면 또 그대로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완전한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고행도 해보고 고행도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냥 괴로웠을 뿐이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어릴 때 내가 그 질문을 가지고 깊이 스스로 묻고 하면서 들어갔던 그 심경하고 나중에 승이라고 두 선인을 만나서 배웠던 방법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질문 혹은 탐구심, 문제의식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그런 명상하고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때는 분명히 깨어 있었고 얻으려고 하는 강한 문제의식 이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 상태로 고요해져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으셨다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그 전에 고행을 6년이나 했지만 일주일 만에 이제 새벽에 별이 눈을 뜨는 순간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깨쳐버리신 거라고요. 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맨날 뭔가를 보고 살지만 보는 이것이 무엇인가 혹은 내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끌고 여기저기로 저기로 다니는데 정말 내가 처음에 어디서 왔는가 이걸 모른 채로 이렇게 중생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깨어나서 부처님처럼 자기 참 존재, 참 자기 자리 여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화두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 이름을 견성각이라고 지었다고요. 네. 얕은 질문이긴 한데요. 뭐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공부가 뭐가 중요해 아들. 돈 많이 벌어 공부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돈 많이 벌어서 공부하라고요? 아니 돈 많이 벌어 공부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아, 예. 마음이 네. 중요하지. 법보시가 중요하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예. 부처의 마음으로 이제 제가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악처의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죠. 부처의 마음이 악처의 마음. 그렇다고 제 집사람이 악처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깨달음이나 모든 집사람은 악처예요. 악처 아닌 사람이 그러세요? 선처가 내가 보기에는 부처님이나 가섭존자나 그분들이나 있었어요. 공자도 아니었고 소크라테스는 더더구나 아니었고. 우리 집사람은 준수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공부의 깊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제 제압을 해서 부처의 마음을 우리 집사람을 각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무력감을 쫓게 되고 또 일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을 하다 보면 선의로 행정했던 것들이 악의로 돌아오는 것. 네. 민원이나 상대라든 뭐하든 이런 것들에 번뇌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을 올곧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는 것인지 지금의 갈등을 노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두고서 크게 뭐 그걸 부처의 마음으로 우리말로 합리화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고민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방편지로서 일간에서 이렇게 돈은 닦지 못했지만 한번 그렇게 일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지 잠깐 팁을 좀 주실까요? 거사님 부인하고 생긴 일을 나한테 물어봐요. 그 불교를 자리이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더 깊이 새기면 자기와 남을 함께 구제하는 길이에요. 나와 남이 함께 열반에 이르는 길, 함께 성불하는 길.
근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악은 이기적인 것이고 선은 이타적인 것이라고 되게 생각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타적인 헌신 같은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자리이타적인 것, 그것이 완전한 행위고, 자리이타 중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중생을 다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지고자 하셨지만 먼저 깨달음을 통해 자기를 건졌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 힘이라든지 지혜, 자비심 이걸 완성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제도하신 거죠. 세상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도 먼저 자기가 힘이 있어야 뭐 돈이라든지 혹은 선한 의지라든지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걸로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건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타 자리가 아니고 자리, 이타 자리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와 이타 이 두 가지가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비유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조금 더 극적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 자리 이타는 후륜구동으로 가는 자동차 같다고 했어요. 바퀴가 가기는 앞바퀴가 먼저 가요. 항상 앞으로 가니까. 근데 구동은 뒷바퀴에 걸린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가는 건 같이 가는 거고, 두 달도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건데 결국 몇 미터라도 앞바퀴가 먼저 가는 거죠. 근데 어떻든 힘은 뒷바퀴에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는 마음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남을 도우려는 의지를 가지고서 그걸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 가끔 이제 자식 살리려고 엄청나게 어려운 일, 자기를 완전히 던져야 되는 일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타심에 구동이 걸려 있으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제 잘 이루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이 이제 자리 이타적인가 이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사님이 어떻게 마누라를 꺾어볼까? 어떻게 직장에서 좀 고객이라든지 뭐 사람들 좀 쉽게 대해볼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 그 답을 얻어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도울까? 이 마음만 있으면은 지혜가 떠오른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걸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대적을 하거나 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면 남편이 한마디 그냥 사실은 아내가 듣기 싫어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도 전혀 부인이 막 반발을 하거나 혹은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그런다는 걸 아니까 부모님 잔소리를 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걸 시켜도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부모님한테 막 아니라고 막 따지고 들거나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내 마음속에 이 자리 이타의 마음이 완전한가 이걸 물어보시고, 이 힘은 이타심에서 걸리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렇게 먼저 자문하시고 그 마음을 갖춰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고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거나 혹은 뭘 가르쳐 주거나 제시를 하거나 해도 하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화두 참선하고 이빨 산악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제가 다니는 이제 절이 있는데 네. 상자 스님이 네. 5년 정도 캄보디아 가서 이제 네. 이빨 나수행을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네. 하셔가지고 네. 그분으로 화두 참선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신도들께도 좀 화두 참선에 대한 부정적인 그대로 이빨 나수행이 진짜 나수행이다. 네. 그리고 고기 다 네. 드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하셔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갈등이 말씀이 있었어요. 또 기존 신도들하고 또 갈등이 있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가버렸어요. 어. 근데 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갔다 와가지고 네. 바나나 수행 네. 그게 그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기 네. 나는 거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스님 생각이 네.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출가해서 어디 선방이나 토굴 같은 데서 간화선 수행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때는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혼란이라든지 혹은 논쟁 같은 것이 없었고, 신도들도 스님들 와서 화두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상승선이고 불조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이것이 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를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도 남방불교, 또 우리 같은 북방불교, 선불교, 또 티베트불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흘러온 전통들이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가서 이제 다른 수행을 배우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남방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본 사람들, 티베트 가서 티베트 수행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진짜 불교 수행이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가르치신 수행이다. 그리고 북방불교라든지 선 같은 것은 진짜 불법에서 벗어나서 힌두교가 좀 변형된 것이거나, 혹은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중국화돼서 잘못 생겨난 것, 혹은 이제 뭐 그런 법맥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여러 선종의 분파 이런 것들이 많이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방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요즘에는 간화선에 대해서 100%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요즘에 선방에서 정말 화두 들고 수행하는 사람 한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떤 도반 스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산풍에 어떤 그 중요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도 이제 지내오면서 가끔 이제 그런 그 혼란도 겪고 회의도 하고 또 이것저것 더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파사나에 대한 그 학습이라든지 또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시도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체계, 사상,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안목이에요. 지혜가 밝아져 가지고 존재의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를 파지하는 것, 그걸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것도 그런 안목을 얻기 전에는 분명하게 가려볼 수가 없어요. 그 안목을 얻고 나서 내가 나중에 그 안목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은 태도예요. 더 열린 자세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 종교, 또 불교 안에서도 이런 불교, 저런 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 막 이런 것에 그 이론만을 따라서 그걸 추종하고 그걸 믿고 거기다 막 인생을 바치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 갇히는 거고, 그걸로는 나중에 얻고자 했던 걸 얻지 못하고 후회만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수행 잘못했다, 종교를 잘못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거나 혹은 어떤 것만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독단에 빠지기보다는 열어두고
우선 내가 접한 그 수행을 해보는 거, 끝까지 해보는 거. 그렇게 끝까지 해보고 나서 안목이 만약에 열린다면 그 눈으로 가서 그때 가서 판단해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얻은 어떤 불교 전체를 보는 어떤 식견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소승, 대승, 일불승의 가르침이 다 있어요. 이것 전체가 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함부의 경전들만 부처님께서 직설하신 거고 대승 경전들은 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수행은 이 아함부의 부처님이 가르치신 위파사나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의 수행, 그것도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름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불교 수행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선정이고 위파사나는 성찰, 통찰, 깨어있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에도 우리 북방의 수행에도 뭐 지관이라든지 정해 쌍수라든지 뭐 그런 말들이 다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불교적인 수행이고 바른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불교 수행이 아닌 것은 잘못된 수행이고 그게 부처님이 이르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하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선정이 빠져있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으로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주장하게 되고 뭘 이해하고 알고 말라고 하고 깊은 선정에 도달해서 본래 자기 마음을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없이 선정으로만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하긴 한데 근본적인 깨달음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잠시 그렇게 이제 빠져 있다가 그런 경험이 지나고 나면 원래 그냥 본래 중생 자기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선정과 반야를 같이 닦아야 된다고.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같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남방에서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도 다 사마타가 같이 있다고. 예를 들어 호흡을 관한다. 그러면 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 이것이 사마타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위파사나고 또 의식의 흐름을 관한다. 의식의 흐름에 집중하잖아요. 이것이 사마타죠. 그리고 그걸 관하니까 위파사나고 다 관법이라고 하는 수행이 관만 있는 게 아니고 정, 집중하는 거, 사마타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수행이고 바른 수행이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아함부에서 그런 수행법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념처 관 수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아함부의 대념처경 같은데 보면은 염처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집중해서 통찰력을 유지해 들어가는 거 이것을 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염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게 네 가지가 있다.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이 존재하는 것들 혹은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그 진리 이 네 가지를 관하는 것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하는 걸로만 보니까 이걸 관법 혹은 위파사나 수행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 분명히 집중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가지에 집중해서 그걸 관하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지 이게 왜 위파사나만의 수행이냐고. 분명히 거기 집중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념처 관 수행이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수행들 불교계 예를 들어 연불선이라든지 혹은 주력이라든지 간화선이라든지 이것들도 다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에만 위파사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연불선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명호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그러면서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 큰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다 들어주시려고 항상 살피고 가피하시는 그분을 집중해서 그 이름만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는지 안 중간에 끊어져서
또 딴 생각하고 있는지 연불이 끊어져 버렸는지 자기 스스로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속에 그대로 사마타 위파사나가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더 그냥 생각 마음대로 흘러가게 두고 그걸 보고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인 거예요. 그렇죠? 주력도 마찬가지고 화두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거기 마음이 완전히 그냥 집중돼 버린 거라고. 그 질문과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위파사나라고. 집중이라고. 사마타 수행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말만 떠올리고 있는 거.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하는 것보다 화두 들고 이게 뭐냐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벌 줄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벌 줄 아는 거 그거 2개예요? 남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 거 없잖아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인 이것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정말 집중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완전히 거의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한 집중이 일어나 있다고. 사실은 마음 그 자체로 있는 거 이것이 완전한 집중이에요. 뭐든지 대상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 몰두한다고 하면 벌써 대상과 그걸 지켜보는 것 사이에 분리가 있잖아요. 관법이라고 해도 관하는 대상과 관하는 그 안근 혹은 마음 그 분리가 있다고. 근데 화두 들면 딱 그냥 거의 집중이 돼버리니까 그거 하나가 돼버리니까 의문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집중이라고. 가장 강한 쌈마타예요. 그 위파사나도 그냥 멀거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볼 때 훨씬 더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화두 들고 이거 알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데가 어떻게만 그냥 기를 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알려고 탐구하는 거니까 위파사나도 완전한 위파사나인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라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완전해진 상태가 깨달음의 상태고 부처님의 상태잖아요. 화두 드는 순간에 바로 그런 부처님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완전해진 상태가. 그러니까 화두 들고 뭘 깨치려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라고. 화두 들면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이미 목표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 뿐인 상태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그 상태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다 들어있고 아주 강렬하게 완전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로 그 자리를 깨달으신 거고 그거를 이제 이 초기 불교, 소승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사는 다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 고의 멸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괴로움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연기적으로 의존해서 뭔가에 원인이 있어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원인 제거해버리면 이 결과인 괴로움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방법도 있다. 도가 있다. 그래서 그 도로서 팔정도를 제시하신 것이라고. 그 이 팔정도의 핵심은 정념인데 정념이 어딘가에 집중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잘 살피는 거. 사마타 위파사나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마음의 흐름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존재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대상화되니까 쉽게 관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계속 대상만 보아왔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주체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보려고 해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두 들어보려고 하다가 아예 알아지지도 않고 뭐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단념하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승법의 수행처럼 대상을 딱 두고 사념체를 두고 그거를 관해가면 이건 쉬우니까 누구든지 해볼 수 있고 해보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호흡을 따라서 호흡만 따라가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계속 보고 있다든지 그것도 이제 잘 안 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이제 세면서 한 번, 둘, 셋 이렇게 세어나가면서 이렇게 해보면 몇 시간을 그냥 호흡 보는 것으로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그전과 너무 다르게 깨끗하고 명료하고 편안하고 하다 보면 고도에 집중해서 오는 환희심이나 행복감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아 이것이 진짜구나. 뭐 화두 들고 뭐 그냥 평생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되겠나. 선방에서 막 30년 40년 평생을 해온 분들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아 이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 이게 진짜 수행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방의 수행 풍토에서 수행해오고 가르치는 선지식들도 북방불교를 모르고 또 대승의 수행 혹은 선의 수행 막 이런 걸 안 해봐서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전통에서도 뛰어난 분들은 북방에 이제 우리 선사들이나 그런 가르침의 핵심을 접하면은 아무도 그걸 막 부정하거나 그렇게 못해요. 예전에 제가 태국에 이제 그 자타가 공인하는 아란이라고 했던 아잔차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어떤 서양 사람하고 대담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이나 선에 이제 뭐 그런 기록들을 본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답이 딱 한 줄이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거 다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뭐냐면 육조 해능의 지혜는 대단히 날카롭다. 그게 육조를 부인하거나 북방불교 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이제 남방 수행을 해서 그런 안목을 얻고 보니까 이 수행이 대단하고 육조 스님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지혜의 완성자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조금 해보고 그 효과를 자기가 느끼고 막 했으니까 막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요즘에 제가 승가를 막론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또 어디서 듣고 쉽게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거 불교 아니다, 바른 수행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큰 부업을 짓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 화두 가지고 깨치셨잖아요. 부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연꽃을 들어보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보라고 마음을 바로 가르쳐 보이셨잖아요. 이게 정말 부처님 우리한테 가르쳐 보이시고자 했던 진짜 달이라고. 달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얘기는 45년이나 살아신 8만 대장경이고 거기 소승 대승의 경전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말없이 이렇게 해보셨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그 안부의 경전들이 다 나온 얘기고 부처님이 마하가섭한테 이 연꽃으로 모시고 열의 열반 노심 정법안장을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소승의 가르침을 펴실 때는 이 생사를 벗어나서 더 이상 생사에 들지 않는 다음 생이 없는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대승경전에 와가지고는 아라한은 끝이 아니다. 보살도가 있고 보살 십지 등각 요각에 이르러야 보살도가 완성되는 거 그게 성불이다 이렇게 또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아라한은 그냥 생사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자기 해탈을 이루었을 뿐이지 소승열반을 이루었을 뿐이지 부처가 된 것은 아니라고 또 보살도를 향해서 대승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듣고 이것만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예를 들어 법화경을 설하신다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다 나가버린다고 듣다가. 여튼 부처님이 되어야만 열의 열반에 이르고 열의 정법을 전체를 높고 낮음을 깊고 얕음을 다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얻게 된다고 정법 안장을 얻게 된다고 하셨다고. 그걸 마하가섭에게 전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소승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앉으신 거, 또 돌아가신 뒤에 마하가섭이 와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셨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늙어서 병들어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관 밖으로 발을 내미셨잖아요. 이걸 마하가섭이 그 뜻을 알았다고. 그 세 번을 통해서 선의 그 전승을 부처님 법의 가장 높은 것을 혹은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두 번째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의 일이고 부처님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이신 일이고 그걸 마하가섭이 전해받아가지고 아는존자로 성나와서 우바국다로 달마에게로 또 동토로 이렇게 전해져 와가지고 오늘까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르쳐 있는 것이 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바로 그거예요. 눈꽃으로 보이신 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냐고. 정법 안장. 그러니까 이 정법이라고 해도 불교 아닌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사람들의 통념, 믿음 이런 것들은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믿고 추종하고 막 하는 그런 말들이지만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진짜 정법은 우리를 열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부 초기 경전의 가르침들도 다 열반에 이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 열반이고 구경 열반이 아니라고. 구경 열반은 부처님이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어도 부처님도 아라한이시지만 아라한이 부처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공통되는 부분이 적은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결국은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을 해야만 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부처님이 그것을 얻으셨고 그것을 마하가섭도 똑같이 얻었다고 열의 정법안장을 얻었다고 하신 거예요. 정법이 그냥 불교와 불교 아닌 거 열반에 이르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을 이것만 나눈 게 아니고 불교 안에서도 소승, 대승, 일불승, 선 이것의 가르침에 차등을 두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이걸 자기가 눈을 떠야 그 안장을 정법 안장을 얻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거를 마하가섭이 얻었다고 인정하신 거라고. 이걸 부정해요.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불교를 보고 불교 수행을 보고 불교 역사를 보고 그러고서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만약에 근기가 안 되면 이런 말에 믿음이 안 가요. 어쨌든 뭐 불교 안에 어떤 수행이든 믿음이 가가지고 그 수준에서 수행을 하는 것은 다 열반의 길이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절대시하고 그보다 더 큰 가르침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은 구업을 짓는 일이라고. 옛날에 구마라지 스님은 처음에는 소승법을 어떤 스승에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대승법을 배운 다음에는 그 스승이 자기는 소승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에게서 그걸 배운다고 구마라집에게 절을 하고 대승법을 배웠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어느 정도 시간도 네. 한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이 인류 모두의 난관을 풀어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안 물으셔서 제가 대답을 할까요? 말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시간의 흐름을 AC, BC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2년 전인가 코로나가 생긴 시점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류사로 들어가는 그 기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이렇게 AC, BC를 부르게 될 거라고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 옛날 패스트라든지 다른 어마어마한 그 역병으로 죽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죠. 근데 결국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생존 게임 같은 거예요.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런 문제라고. 근데 만약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려고 버둥거리다가 언젠가는 다 끝나고 말 텐데 뭐하러 그렇게 살려고 해요. 더 피곤하고 더 고생스럽기만 한데 그냥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사는가, 무슨 의미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냥 무작정 생존하고 무작정 병 안 걸리고 건강하고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코로나가 있는 시대나 없는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우리 존재는 생로병사 속에 있고, 그렇지만 이 생로병사의 고통과 무상함을 벗어나서 본래 우리는 열반의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듯이, 지금 이런 시대에도 이것을 풀어가는 열쇠를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로병사하지 않는 그게 뭔가, 우리 안에 지금 몸은 이렇게 늙어가고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해체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있다는데,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셨다는데 그게 뭘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주체라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묻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물을 때 이제 이 육신의 생로병사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 생로병사 자체가 그것의 표현이고 모습이에요.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말씀 들어봤잖아요. 깨닫고 보면 이렇게 생사하는 것 자체가 그 열반의 심경의 모습이라고, 그것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병들어서 아파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격리되어 있고 뭐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는 것도 괜찮고, 그러다가 가끔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고 또 떠나고 하는 것도 그냥 괜찮아요. 그대로가 다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 생로병사, 이것을 절대 긍정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참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고. 이 질문을 던질 때예요.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그만 좀 설치고 그만 좀 돌아다니고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존재하느냐? 이 근원의 질문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제일 큰 불행으로 여기잖아요. 죽음의 의미는 뭐예요? 무엇이 이렇게 죽느냐? 그리고 무엇이 죽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끔 병들고 아프죠. 왜 우리가 병들고 아파요? 코로나 때문에 아파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아프다 할 때 무엇이 아프냐? 무엇이 아프다 하느냐? 또 이 가운데 무엇이 아프지 않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옛날에 운문선사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심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생로병사 따위는 전혀 걸릴 것 없고 항상 쾌활하고 적연하다고 막 하시더니, 저렇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막 단말마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보통 사람만도 못하게 막 왜 저렇게 막 다 들리게 끙끙 앓으실까. 어떤 눈 밝은 제자가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위해서 대신 찾아가서 물었어요. 스님, 이렇게 아프신 중에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끙끙 앓던 스님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로 아이고야 하고 신음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국문 스님도 그렇게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런 분들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과 저 개, 돼지나 파리나 모기의 죽음과 뭐가 달라요? 중생은 다 생로병사 하지만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셨지만 부처님은 그 생로병사의 의미를 깨달으신 거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이 이렇게 생로병사 하느냐? 지금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고 무엇이 늙어가고 있고 무엇이 가끔 병 걸려서 아파하고 무엇이 또 죽느냐? 이 질문을 견제하고 끝까지 파고들고 해서 그걸 깨달아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생로병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개죽음이라고 사는 것이. 우리 목숨이 파리 모기의 목숨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코로나한테 무슨 의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인류 전체를 막 우리 무중에 암흑에 빠뜨렸을까요? 이 존재계가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이 존재계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또 이제 변화해 가고 언젠가는 사라져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그 질문을 좀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무엇이 이렇게 살고 있느냐. 마치겠습니다.